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 모이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생활을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오늘 하루, 그리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인데, 예레미야 24장에는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이스라엘이고, 또 다른 부류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가졌으나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생명과 멸망이라는 서로 다른 운명의 길로 갈리게 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는 이제 요야긴이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그 여고냐를, 또 여야긴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도 다 끌려가게 되죠.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왕과 이 주요 고관들과 목공, 철공을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가 뒤에 왕이 되어지는 상태로 국가적인 형태는 남고 힘은 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남은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조차도 이제 다 멸망시키게 되어지겠죠.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환상이죠.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 무화과 나무를 담고 있는 두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제 이 두 광주리는 각각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환상은 2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아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지요.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이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각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두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끌려가라. 그래서 바벨론 그곳에서 너희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생업을 이어가며 생존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보호하사 번성케 하실 거고 훗날에 너희를 다시 돌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침공을 받게 항복하라는 것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앞에서 말씀한 이 부류처럼 바벨론에 항복하여 주의 뜻 가운데 믿고
주의 말씀의 교훈이 그러하니 그것을 따르기로 하고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고, 다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항복하라는 말씀의 뜻을 거슬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힘을 다 어떻게든 방법을 도모해서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래야 멸망케 되는 부류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니까요.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 자, 이 결정이 뭐로 달라지죠? 좋은 무화과는 우리가 결정하고 나쁜 무화과도 우리가 결정한 상태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따라가면 좋은 무화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따라가라. 바벨론을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그 땅으로 끌려가는 것을 감수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를 도무지 판단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면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여 스스로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순종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훈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운명을 당하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인의 땅은 결국 바벨론 제국의 땅이에요. 유다 포로를, 유다 끌려간 자 포로죠.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7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주신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서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잊지 않고 돌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나 실력이나 어떤 형편이 못 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돌아보아 그리하여 그 보호를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아래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까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끝까지 멸망치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 번성케 되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걸 믿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 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기에 사실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예수 믿고 엎드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공고함과 슬픔이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치러온 바벨론을 나중에 멸망케 하시죠. 저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믿는 교인을 비판할 때 교인이 허물이 있어서 비판받아 치십시다. 그래도 그들 세상에 비판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비판과 정죄가 지나치게 커져서 저들이 불신앙을 스스로 정당할 만큼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 그 죄값을 물으시게 될 거예요. 결국 교회는 세상에 박해를 받을더라도 그러한 빌미와 구실을 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복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여호와의 위로를 바라보죠. 자신들이 당하는 이 치욕과 수치를 마땅한 인 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는 신앙의 태도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8절부터 10절에 나쁜 무화과로 상징되는 자들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저항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일부는 유다 땅에서 필사항전을 하는 거죠. 저항하고, 또 일부는 아주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피신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주장 갖겠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못 찾는 자예요. 지금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의로운 자인 양 자부하는 것,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자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 갖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만들어 갖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이길 거야 라는 승리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생각의 전체 순환은 결국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바벨론의 침공을 징계로 받아야 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데서 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 속에 보이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나 또렷하게 들은 말씀, 우리 같으면 또렷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에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린 틀렸다,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여 자신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재앙인 줄 알고 징계인 줄 알고 바로 엎드려 그 징계를 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또는 거두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거부하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위협과 미리 예언과 또 징계를 당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았고 이것을 대항하고 피하고 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데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저들이 뭔가를 평화를 얻게 되면 자신들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들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예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침공해 왔다. 이거 하나님의 재앙, 징계가 아니었다. 그러면 맞서 싸워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이 악하여 애굽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는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만약 후자였다면 애굽게 우리의 잘못도 없는데 저들 친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징계라면 오히려 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계시가 이미 있었습니다. 징계 다 알아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 죄악 때문에 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그 재앙을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보고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면 그가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특별하게 허물을 체크하실 것이 하나님 없고 우리가 주 앞에 순전함으로 살아올 때 이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이거나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면 이거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요. 저들의 애매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아니요 라고 억울함을 말할 수도 있게 되어지겠죠. 결국은 이 당시에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자기 의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죄악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미 마음이 굳을 만큼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하는 모든 일에 자신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을 늘어놓을 그럴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교훈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재앙을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을 때라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억울하게 공개할 때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의지할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긍휼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나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여 저를 또한 박해합니다. 이럴 때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이 의지하면서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 말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시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글 속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감사하며 그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